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8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너희를 하되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기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오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건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요 그것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기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그라음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 읽었습니다. 20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어저께 말씀하고 이어지죠. 같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니까 17장과 18장이 이어지는데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이 이 사사 시대에 언제쯤이냐 하면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에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단 지파가 땅을 즉 그들이 살 기업을 아직 정하지 못한 때인 거 보니까 사사 시대가 한참 지나고가 아니고 사사 시대 아마 그 처음 초반인 것 같습니다. 초반. 이 단 지파가 땅을 아직 구하지 못한 것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또다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람 왕을 기대하고 있었고 사람 왕이 없다 보니까 또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오합지졸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전에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잘 인도할 목자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단 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5명 뽑아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다가 우연히 그 어저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유숙을 하면서 그곳 집의 자초지정 상황을 조금 듣게 되는데 그 집에서 뭘 보느냐면 이 우상을 보게 돼요. 신상을 보게 돼요. 신상. 새로 만든 그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조금 우리가 난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가가 이 신상을 만들 때도 보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려고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아이콘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콘. 그러니까 아이돌이 필요해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금송아지 사건이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옳은 행동이 아니고 그 금송아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당시 주변의 나라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뭐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우상으로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미가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이 새로운 신상을 부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저 신상이 이 집을 보호해주고 저 신상이 있으면 우리도 축복받고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정말 이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뭐 그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무기를 들고 600명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게 되죠.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그 신상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 신상을 훔치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래 훔치려고 하다가 그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 집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을 만났는데, 레위 청년이 너희들 뭐하냐? 그러니까 이걸 훔치다가 걸리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 청년에게 너도 여기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가 너한테 이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뭐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그리고 또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이 신상을 훔치다가 걸렸거든요. 신상을 훔치다가 걸리니까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막 소란 피우지 마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모른 척하라 이 말이죠. 모른 척.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로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되지 못하는 그 시대는 자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싹 집어쳐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저게 우리들에게 복을 줄 거다. 뭐 레위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제사장 만들면 그 사람 통해서 제사 지내고 뭐 그럼 되겠지. 이게 무슨 절차나 법도나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말씀은 싹 집어쳐 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도 보면요, 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자기 편한 대로. 혹은 어떤 사람은요, 이 과거에 믿었던 종교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과거에 믿었던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불교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뭐 불교가 뭡니까? 불교에 보면 이제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천번제도 일천번제가 아니고 뭐 일천배입니까? 뭐 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복 받는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나의 공로로 우리가 복 받거나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 받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이 나의 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종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헌신 내지는 자신의 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 받는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기독교에 접목시키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는 그래도 양호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자기 그냥 편한 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순리대로 세상 이치대로 뭐 하나님의 법도라든지 또는 그 말씀의 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이치에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사시대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맞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법도, 규례, 율례, 율법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첫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에는 문서로 기록되지가 않았잖아요. 문서로. 그러니까 주로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구전. 입으로 전달되어서 내려왔는데 구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잘 입으로 전달되어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보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못 배운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게 문서로 내려와 있잖아요. 책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구전이 아니라 못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말 안 해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이 사사시대 때는 이 문서라는 게 없었으니까 주로 구전인데 이게 구전은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열심히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이나 그렇지 않은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자녀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그 밑에 자녀는 더 모르는 거겠죠. 못 배웠으니까 당연히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서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 것이 맞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정말 나에게 지금 찾아온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사실은 지금이 사사시대만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시대예요. 마음대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으로 나와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총으로 스스로를 보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에 의하여 이것조차도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건강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우리 전찬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친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참으로 노환으로 말미암아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